우리가 곁으로 간다고 절대로 그 고통의 진앙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곁으로 가는 것이 겉으로 가는 것일 뿐이고요. 곁이라도 가서 같이 하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면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 상상이라도 해주시면 이 사회가 사랑이 일어나고 혁명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라는 텍스트를 결결이 읽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걸으면서 발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망루, 광장, 감옥, 탄광 그 어디든 걸으며 생각을 얻는 저자 시인 김은교의 곁으로입니다. 그는 르포 형식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다니며 공간을 만납니다. 공간은 그를 과거의 어느 때로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때론 시와 노래를 떠올리게 하며 현실의 아픔을 보게 하고 그를 사유하게 합니다. 그는 왜 걷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걷는 것일까요? 아픔이 있는 진앙지. 사람들은 그것과 될 수 있으면 멀어져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는 진앙지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순간을 그는 곁으로라고 표현하며 원심력을 따라 진앙지에서 도망가는 사회가 아니라 곁으로의 구심력이 강한 사회가 진짜 건전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역시 스스로 곁으로 가는 이가 되어 아픔이 있는 진앙지를 향해 계속 걸으며 사유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자는 곁으로 간다는 것은 아픔 곁에 있다는 뜻이지 아픔 자체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늘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곁으로 걷는다 해도 실제 겉으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곁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씁니다. 다만 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해 중심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중심이란 무엇일까?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원리는 세계의 중심을 권력과 자본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모든 억압적 권력은 중심을 자신으로 빨대처럼 빨아들인다. 힘이 지배하는 곳, 돈이 많은 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강요한다. 그런데 중심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시킨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세상의 중심을 권력이나 자본으로 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중심을 상처받은 곳에 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권력과 돈을 보기 전에 세상의 중심인 상처받은 곳부터 본다면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사랑과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가 걷는 길 위에는 온갖 눈물과 비명과 고통의 신음과 피 맺힌 한이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의 진앙지 곁으로 걷는 중인 그는 그곳에서 사유하며 울고 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희망이 되려면 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 시인의 소리, 문학의 소리가 툭툭 비집고 나옵니다. 그는 문학이란 사람 사는 이야기이고 곧 사람들의 말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어디에나 문학이 있고 실제로 가는 곳마다 그곳 출신 혹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작가를 만나고 작품을 반추합니다. 텍스트만을 분석하는 문학 공부가 반쪽짜리 공부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르포라는 장르를 택해 문학의 고향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이 책엔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의 사유를 빌려 우리에게 읽혀지는 작품과 작가들을 향한 저자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공간과 시간을 살아내 글이 되기 전에 이미 삶이 되고 내가 되고 박혀진 무엇이 된 그것을 토해내는 작가들. 그렇게 쓰여진 작품들을 그는 사랑하고 기대하다 못해 염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는 어둠의 세계를 드러내는 작품들은
비극적 기억의 반복을 통해서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할 필독서이며 기록이 갖고 있는 비밀에 비극을 막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빛이 없는 시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곁으로 인도하는 별들이 되어줄 문학을 기대하고 그 별들을 쫓아 곁으로 걷는 이들이 많아져 루신의 말처럼 거기가 곧 길이 되길 바라는 염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는 예수가 슬픔 곁으로 다가가는 인물이었다고 말하며 사회적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영성은 타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일로부터 시작해 타자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영성입니다.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힘없는 약자들도 높은 곳에 살고 싶다는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소통을 원하는 호소이며 대화하고 싶어 약자들은 까마득히 높은 곳, 망루에 올라갑니다. 원래 망루 혹은 망대는 공동체의 염원을 신께 알리는 기도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영성을 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굴뚝에 오르는지, 누가 망루로 올라 호소하고 있는지, 누가 송전탑에 오르고 있는지 의식하며 오르기 전에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개인적인 영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지배층의 종교가 되어 진실을 가리고 망각을 강요하게 된다면 그 뒤엔 당연히 정치적 선택이 숨어 있다고 주저없이 말하며 사회적 영성을 가지고 고통의 진앙지로 다가갈 때 망각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화해와 치유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치유와 화해를 위해 진정 자신을 내어놓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책 마지막의 저자는 1000년 동안만 걸어갈 거야 라고 노래합니다. 그에게 곁으로 걷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로 걷지 못하면 정신으로라도 걷고 증언하지 못하면 상상이라도 하라는 책 속의 글을 들려드리며 시인 김은교의 곁으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